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저를 보고 인사를 일부에 자꾸 하는데 저는 끝나고 악수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물론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곤란하겠지만 또 믿음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자, 이 작은 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순종은 기적의 촉매제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찬양 부를 때는 함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웃기는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이 자리에서 웃고, 눈물이 나면 이 자리에서 흘리고 집에 가서 울면 미쳤다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우시기를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에 반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촉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을 촉자에 중매 매자를 촉매라 그럽니다. 자신이 들어가서 다른 물질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촉매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촉매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촉매제란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약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도 쓰이는데 뭐는 인생의 촉매제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이는데 어떤 일이 잘 성사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촉매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촉매제가 나오는데 그 촉매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여러분은 만병통치약이 판매가 된다면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안 되는 것이 되어지며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촉매제,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모두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성경에도 술을 먹으라는 근거 구절이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배경과 그들의 배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주는 취함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물의 대용으로 쓰는 음료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디에서도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못합니다. 어떻게 생물이 포도도 안 들어가는데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 하나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런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기적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완전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부족할 때, 없을 때, 바닥이 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합니까? 바닥이 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결혼식의 문제, 신랑 신부에게 위기,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희망이 바닥이 나고 물질이 부족해지며 사랑이 결핍이 되며 사람이 부족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며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울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족할 때, 바닥이 날 때, 결핍이 났을 때 굉장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우리 주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희망이 부족합니까? 신앙이 부족합니까? 신앙이 결핍이 됐습니까? 물질이 바닥이 났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문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문제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에 겨우 말했습니다. 7살에 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의 성적은 꼴등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 속에 막힐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에게 12년 동안 교편 생활하면서 이렇게 둔하고 멍청한 친구는 처음 봤다, 이런 말을 들었던 친구가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속에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말합니다. 상실은 하나의 씨앗이다. 하나님께 드린 씨앗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린 씨앗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상실을, 나의 부족을 열매로 되돌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지금 밑바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와 사업과 가정과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줘야 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재능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희망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부족함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거, 바닥난 거, 결핍난 것이 정서적, 마음적, 육체적, 가정적, 물질적으로 있습니까? 아니, 묻는 건데요. 나 혼자 말합니까? 있습니까? 예배는 입 다물는 건 아니에요.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있으면 진짜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있습니까? 또 다시 한번 물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까? 지금 이루어야 합니까? 가정이 이루어야 합니까? 자녀에게요? 계속 물을 겁니다. 물질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결혼은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안 한 분들만 아멘 하셔야 돼요. 결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으키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같이 사람을 통해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원하시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촉매제입니다. 이 말은 순종이 들어가면 문제 속에 들어가고 바닥 속에 들어가고 결핍 속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순도 100%의 순종이 들어가면 그 부족함이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머니,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럴 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럴 뿐이에요 했단 말 제가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자를 궁히 여기시며 소경 바디메오와 제리와 세리, 제인과 세리까지도 삭개오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집에, 바닥이 난 집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와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지 않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관심이 가져야 되는 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여기 핵심 전환점이 이 부분이요. 부족함이 생긴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쓰시는 분이셔요.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럴 뿐이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는 말은 뭔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내 때가.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부족한 일이 기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나와 부족한 일이 나와 관계가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이르면 이 부족한 일은 내가 관계가 할 수 있는, 관계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내 때가 뭔데요? 결정적인 때, 기적의 때가.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터에 너무 일터가 안 풀려요. 기적이 일어나면 돼요. 왜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 잘 만나갖고요, 그 사람이요 사업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족함에 자신이 관여하고 싶지 않대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래요. 아직 아니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대답할 때까지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사업장에 원해요. 일터에 원해요. 내 인생에 원해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우리는 기적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와 뭔 관계가 있냐고 그래요. 아직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됐다고 말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족함을 관여할 때가 있대요. 예수님이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그 순간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나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 부족함이 나와 관련이 없대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문맥을 통해 본다면 순종할 때예요. 고로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나의 관계가, 나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의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예수님이 관련하는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 안 하면요. 순종 안 하면 예수님은 그게 관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때가 안 됐다고 자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움직일 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내 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라. 순종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뭐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이게 순도 100%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절 8절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는 얘기예요. 요까지 세우지. 우린 가끔 순종할 때 요까지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5통도 안 돼요. 6통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5통 채워놓고서 목사님 순종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순도 100% 순종이 아니에요. 기적의 촉매제가 아니에요. 8절도 보세요. 이제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래요? 물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거 욕먹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 그거 갖다 주래요. 자,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이 바로 그대로 순종이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순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에게 이 일을 하면요, 결코 유익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을 포도주에 갖다 주는 것이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즉시 해요. 어떻게 합니까? 5통도 아니에요. 6통 다 채워요. 그리고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끝까지 해요. 반도 아니에요. 99% 아니고 100% 채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예수님이 내 부족함, 여러분 사업장 있죠? 말할 때까지 안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있죠? 여러분 학교 생활 있죠? 직장 생활 있죠? 가정 생활 있죠? 그 모든 일에 그 바닥이 난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셔요? 내 때라고 하면서 나와 관련이 있다 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예요.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순종인데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예요. 이걸 100% 순종, 그대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 뭐가 부족하다, 일터에 뭐가 부족하다, 직장 생활이 안 풀린다, 내 인생이 안 풀린다, 그 부족함과 결핍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뭐 때문에 문제라고, 결핍이 문제라고, 부족함이 문제라고, 회사가 문제라고, 뭐가 문제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현재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 셋째는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 넷째는 누굽니까? 이 얘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남편입니다. 남편은 뺏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제자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 결국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해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왜 물을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는지 나중에 이해가 돼버린다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고개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약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고도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내가 보낸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자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접이 뭔데요? 람바노예요. 뜻은 뭔데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동역한다는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둘째 누구예요? 셀 리더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촉매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도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냐면 부모님이에요. 에베소 6장 3절에 내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공경하고 순종하라. 네가 잘 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드셨다고 부모님 앞에서 바락바락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락바락 표현이 너무 의성어인데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과 담임 목회자와 셀 리더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재료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이외 학업 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대로 순종 100% 순도 100% 순종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순종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는데 뭐가 안 잡혔어요?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에 결핍이 온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이때 이 텅 빈 배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경험을 버립니다. 그의 지식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왜?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또 나가면 또 힘들어요. 근데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 바닥난 그의 인생에 텅 빈 배 안에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순종을 집어넣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농사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 이 세상은요, 회사도 똑같아요. 인생의 힘으로 회사가 안 된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2,000개 3,000개가 없어져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회사 존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디어 얻게 하시고, 이거 다 기적 아닙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털터리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고기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물고기를 그 그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이 모든 순종이 다 기적을 일으키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순종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순종, 이 하인들의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데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전도해라, 게스트 찾아라, 그대로 순종. 담임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요, 거기다가 뭐 안 넣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 셀리더가 뭐 부탁해요, 그대로 순종. 부모님이 뭘 부탁해요, 그대로 순종. 그 순종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빈배만 남은 채 지쳐 있습니까? 천이 형편이 막다른 골목입니까?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답이요, 순종이 길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않을까요? 왜 내 삶 속에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은 다 듣고 청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순종 하나만 잘 잡아도요, 승리합니다. 순종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담을 그릇을 까다롭게 골라요. 하나님은 기적을 줄 그릇을 세심하게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적과 복을 주어서 잘 사용할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왜? 이 가정에 복을 내리고 기적을 주면 그냥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정, 이 결혼 전치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받은 복을 잘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때에 이 기적에 관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규원 목사는 말합니다. 지금도 순종은 기적의 재료이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넣어서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우리 교회 셀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말해요, 이규원 목사는요. 순종 없이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난감해 하신다. 자,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난감해 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고민할 때가 이거예요. 순종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기적 달라 할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순종 주세요. 아니, 기적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떡하지?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때가 아닌데요.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요. 왜요? 그 복을 그냥 줘버리면요, 그 기적을 그냥 줘버리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적을 주면요, 그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물질과 그 복을 쓰지 않아요. 안 준다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늘문은 동화 속에 나오는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주문을 외운다고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문은 지금도 열린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만 오늘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선교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첫 가정은 김은혜 한성국 선교사 가정입니다. 그들은 우간다 난민을 위해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김은혜 선교사는 아버지 고 김종성 선교사를 원망합니다. 왜? 아버지가 가족을 잘 안 돌봤다고, 우간다 난민들만 사랑했다고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정의 김은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들을 사랑해달라고. 그 부부는 더 큰 사랑으로 우간다 난민을 돌봅니다. 이들 부부는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또 나와요. 김영하 손희주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들은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레바논의 그 쓰레기촌으로 가라, 난민촌으로 들어가라,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라, 주님 말씀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는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오늘 오후에 상영을 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감동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꼭 보셔야 되고, 팝콘 좀 튀기라 그랬더니 팝콘 재료를 못 구해갖고 못 튀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되시는 분은 옥수수 좀 쪄오십시오. 삼청 지역은 교회가 안 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큰빛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삼척의 인구수는 5만 4만도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가 저랑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은 우리가 더 나빠요. 왜?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예요. 우리는 그런 단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과 전도에 이 목사님은 생명을 걸어요. 거기다가 원칙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해요. 세가족 공부 안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 못 됩니다까지 나가는 교회예요. 굉장하게 원칙을 지키고 가요. 지금 이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와 은퇴 목회사를 위한 선교관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관리 집사도 없고 교역자도 많지 않아요.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 교회가 잘 돼요.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요.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순종이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강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강사들이 오기만 하는 말, 예배가 살아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교회 재직 집사 이상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안 들어요. 허투루요.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거나 리더들이 뭘 하면 거기에 토를 안 달아요. 참 신기할 정도라는 거죠. 한 번은 양지동의 햇볕에서, 서울이잖아요. 양지동의 햇볕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는데 겨울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저도 가봤지만 그 찾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한성 주차장에 차를 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오라고. 이거 굉장히 추운 일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교회다 차 한 대 대지 마십시오. 차를 전부 저쪽에다가 묘봉리에 대고 너무 머나? 너무 멀다요. 네, 저쪽 다리꼬리에다 두고 오십시오. 뭐 이런 식의 명령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날 행사 당일날 주차장이 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사람 많이 안 모였나 그랬더니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성도들이 추운 날 손을 호흡 불며 행사장까지 걸어온 거예요. 순종이 몸에 배 있었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목사님 이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안경 맞추기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도 옛날에 했잖아요. 이게 저금통을 나눠줬어요. 근데 전 성도들이 그대로 해요. 큰 명도 빠지지 않아요. 애들까지도요. 저금통을 다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이, 말 그대로 그대로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남성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눈 좀 쳐주시고, 교회만 아니라 그 앞에 다리나 도로까지 좀 눈 좀 치워달라. 야, 남성 성도들이 월차 내고 나왔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없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성전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교회도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적이 상식이 되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도 둘도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게 방법이에요. 게스트 작성서 쓰라 그러면 어떤 셀은 내고 어떤 셀은 안 내고 전화해서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대로. 그게 기적의 촉매자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내년에 뭐 시를 통해서 꿈축제 하는데 저는 지금 백방으로 사람 만나요. 이건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어디서 결정하면 나의 노력에서 결정난다고 보지 않아요. 전 성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에 순종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꿈축제 하자 그러면 순종해주고, 전도 훈련하자 그러면 순종해주고, 이번에도 확신반할 때 셀 리더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좀 제자 훈련 좀 하라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순종해. 자, 분명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순종을 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니까. 노방전도 해피코스 사요. 셀에서 하는 청소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관리 집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나 하나 빠지면 그 자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참여하는 거, 모든 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담임 목회자의 말을 허투루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12사역부도 한번 봤어요. 부장님들, 팀장님들, 또 우리 셀리더를 보면 셀리더 모임 안 빠져요. 옷 솔직히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단 삼회 안 된다, 말 없이 자꾸 빠지지 말아라, 이거 그대로 순종하는 셀리더들이 거의 99%예요. 1%는 아니란 얘기겠죠. 그럼 거의 99%.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요, 99%가 셀리더 모임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훌륭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다는 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으로 12사역부장 팀장들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부탁하는 거, 셀 리더가 부탁하는 것,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리더가 문자가 가면 답이라도 좀 하십시오. 답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창세기 22장에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후에 복을 내렸어요. 복은 그냥 안 와요. 복은요, 기적은요, 진짜 순종입니다. 일반적 순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99% 5동 순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6동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줄까요? 변화가 되는 기적이 생겨요. 자, 9절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포도 하나 안 넣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문제가 축복이 되고 부족이 풍성이 되고 결핍이 넘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뭐 감동 주면요, 그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교회에서 뭐 부탁하거나 담임 목사님이 뭐 부탁하거나 리더가 부탁하거나 뭐예요, 부모님이 뭐 부탁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점점점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10절에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 주는데 가면 갈수록 무슨 포도주가 나와요? 그게 뭔데요? 최고급이 나왔다는 얘기죠. 묻고 싶어요. 사업장이 변화되는 기적, 자녀가 변화되는 기적, 가정이 변화되는 기적, 일터가 변화되는 기적, 어디서 셀이 변화되는 기적, 순종이에요. 저는 지난주 노예 그 임원 모임이 좀 있어서
문체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기억이 안 나요. 목요일 날인가 이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장소로 가는데 그 장소가 코다리찜이었어요. 55사단 근처, 저 에버랜드래. 저기 어디예요? 세브란스 앞에 55사단 뭐 사단 하나 있잖아요. 그거 쭉 들어가고 난 살다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꼴짝에 들어가는데 이름이 뭐냐, 왕코다리 역북점입니다. 그 장소에 갔더니 문체부장 김창수 목사님이 나와 계셨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난 주일이에요, 이 일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이 음식점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 살다 무슨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이 음식점은 금빛교회라고, 그 앞에 금빛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참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금빛교회 목사님 아들이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코다리찜을. 근데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가버린데요. 근처에 음식점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집만 차가 그냥 빽빽 들어서는 거예요.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할지. 그리고요, 주차장을요, 그쪽 옆에 그 음식점 주차장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요, 너무 매어 터지는 거예요, 정심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녁에는요, 줄 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코다리찜인데 하덕에다가 구워줘요, 막.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야 했더니 하루 매출이 300이래요. 한 달 매출이 얼마나냐 물었더니 1억이래요. 아니, 용인에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 음식을요. 정심 코다리 정식이 1인당 10,000원이에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진짜 맛있어요. 저 입맛 까다롭거든요. 백감사 보니까 목사님 입맛이 까다로워서 좋습니다. 뭐 이것도 있더구만요. 살다 별걸 다 감사해요, 저한테. 코다리찜을. 근데 음식도 맛있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음식점에 기적을 부어주고 있었어요. 뭐냐니까 코다리찜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그 배우러 가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배울 때 그 다음부터가 비싸지고 그 사람 때도 쌌어요. 그것도 1차 기적. 배웠는데 음식 하나도 모르는 남자예요. 나이도 보니까 또 30도 안 돼 보여요. 근데 뭐냐면 음식을 잘해요. 잘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적. 그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창수 목사님께. 뭐 잘하는 사이 같아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두 마디를 했는데 한마디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하라는 것 같아서.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복 받았다. 첫째 얘기. 둘째는 순종하더니 복을 받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금빛교회를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이 교회 목사님, 이 여자 목사님하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이 3년째 김창수 목사님 복음 세미나를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왜 후원을 했더니 김창수 목사님을 멘토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어질 때 자리를 만들어주고 법적인 문제 이 모든 건데 김창수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본인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자기가 열어주고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것에 순종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적극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제도 제가 그저도 들었는데 목회자들을 대접하면 주로 설렁탕이에요. 우리 교회도 난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도 뭐 행사하면 거의 설렁탕이에요. 싸니까. 근데 이 교회는 아니에요. 2달마다 세미나를 해요. 지금도 세미나를 하는데 홍어, 전라도에서 공수해 와요. 그리고요, 한 번도 나가서 먹이지 않아요. 봉사부가요. 직접 다 해요, 여기서. 고기도요, 그 앞에서 다 구워주고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정씩 먹는 것 같다. 성도들이 직접 다 해요. 순종.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세미나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섬기게 오는 목사님들이 오면요, 도소비를 드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다 줘요. 1인당 5만 원이에요. 무조건이요. 야,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요. 이거 일반 교회도 못하고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이다.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행사하는데 얼마 드냐 했더니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요. 작은 교회. 그럼 3년 동안 얼마 들었냐면 1억이 들었어요.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 돈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교회 파산할 거다. 못 됐어요. 돈은 받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 오래 못 갈 것이다. 저 교회 오래 못 갈 것이다. 왜? 너무 많이 섬기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 금빛교회 목사님하고 이 성도님들은 복음에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금빛교회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요, 이 세미나 2달마다 할 때마다 드럼을 치고, 딸은 뭐 하냐면 반주자로 매번 섬기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지 코다리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코다리춤 한번 해봐라. 목사님이 던져놓고 가서 겁이 났어요. 이거 안 되면 내 책임 같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아들이 김 목사님하고 이걸 상의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네, 여러분은 다 결정하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랬어. 이분은 저한테 같이 상의했다면 저도 미치도록 기도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주일날 장사 안 해요. 말씀에 순종. 안식일은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에 그냥 순종해요. 이해가 안 돼도요. 돈 더 벌 것 같은데 안 한대요. 근데 한 달 11조가 300만 원이에요. 주일날 그 이상을 채워요. 더 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해, 그대로 순종. 더 재밌는 건요, 이 목사님과 아들은 11조가 나오면 이제 한 달에 300이잖아요. 그럼 2달은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말이 더 화가 나요. 이 600만 원을 2달 모은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600만 원 말하면서, 김창수 목사님이 말하면서 이 600만 원을 가지고 복음 세미나를 던기겠습니다. 와, 거들난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요. 직접 가보세요. 메어 터집니다 지금요.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복음 세미나 가는데 이번 달에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을 이번에 자기네 여기서 정신 딱 장사 그만두고 무료로 다 섬기겠대. 직접 해서요. 나 놀랬어요.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업장이 부럽더라고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한다. 순종은 유익이 없어도 해야 한다. 순종은 즉시 해야 한다. 순종은 전심으로 해야 한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한다. 순종은 기적의 촉매제이다. 그 순종은 그대로 순종해요.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부모에게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업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해보세요. 순종. 왜 안 됩니까? 왜 물질이 쪼들립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순종을요. 이런 기적이 또 있습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으로 알려진 김상태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경북 영덕 구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횟집과 어부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횟집도 안 되고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빚이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긴다고 또 빚을 또 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비가 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 4억 6천만 원 갚아주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특히 부족함을 경험하죠. 물질이 모자라고, 사람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희망도 부족하고, 자녀를 인해서 걱정도 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자꾸 기적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적 안 줘요. 내 때가 아니래요. 나와 뭔 관련이 있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00%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부탁하거나, 교회 셀리더가 뭐 부탁하거나, 부모님이 뭘 부탁하거나 이럴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불평 캠페인 하자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순종하셔야 기적이 일어나죠. 어느 날은 뺐다가 어느 날은 안 뺐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뭡니까? 감사노트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얘기예요. 근데 나는 헌금 강조하고 싶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이 완공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 앞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견적 받아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협력해보자. 이 말에 순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도 해라. 아빠 말에 순종해라. 했더니 얼마 할래 했더니 첫 놈은 10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없지 않냐 그랬더니 순종하면 하나님 주겠죠. 이 말은 나한테 자꾸 하는 얘기예요. 뭐 그건 그거고요. 둘째 놈은 얼마 했더니 10,000원 한대요. 그건 걔한테는 100만 원이에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얼마 할까? 왜? 뭐 저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제 사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태근 목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한 결과로 응답하신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순종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밑바닥이 났습니까? 밑바닥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